주님 감사합니다. 첫째 날 시작할 때 망설임이 있었으나 셋째 날까지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전설이 아니라 실제 현실이었던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 안에도 그리스도가 구주가 됐던 추억이 있음을 통해 내 삶의 현실이었던 것을 증명하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성탄의 좋은 날을 서로 기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 수는 없지만 같이 기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땅에서의 생애가 얼마나 많은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살아있는 그날까지 지구에서 예수님 만나는 흔적만은 영원하도록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정말 제가 늘 자랑스러워하고 또 기쁨이 있고 또 성도들에게 존귀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예배드리는 그 모습의 진지함, 또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님을 찬양해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 이러한 것들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또 나 자신도 감동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도 촛불 예배를 주 앞에 드릴 때는 너무 엄숙하고 천상의 분위기고 저마다 그 나름대로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세가 역력히 드러났기 때문에 성탄의 촛불 예배는 잊을 수 없는 지상에서의 내 자그마한 축복이었으며 또한 추억거리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그래도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도 한번 불러야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나마도 허락을 해주지 않아서 이제 이대로 비대면 예배로 성탄절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도 대면하고 있고 이미도 심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삶으로 성령이 자유하기를 원하는 기다림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까라고 기다렸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 주님을 축복한 사람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장성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 사업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서 이와 같은 이사야 53장 같은 일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러한 모든 절차를 순리적으로 나타내 주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지요. 또한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줄게 라고 약속하고 가심으로 또 주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여전히 기다림에 있었습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흥겹게 설레게 하고 또 그 결과의 아름다움은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고요한 심정이라는 것을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지만 함께 동행하고 현재 살고는 삶의 성령님을 기다림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행위함으로 인하여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실는지, 어떻게 일하실는지, 어떻게 나를 움직여 가실는지 늘 기다리죠. 어떤 표현을 하실까? 어떤 내용을 전달하실까? 어떤 요구를 하실까? 이렇게 성령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처럼 내 현실에 함께 일을 해주시는 것을 기다리죠. 성도는 기다림의 삶이에요. 예수의 오심을 기다린다. 성령 오심을 기다린다. 성령 역사하심을 기다린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린다. 이런 기다림의 성도들의 신앙은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레이고 그리고 기대가 되고 이러한 움직임이 심령 속에 있으므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어른의 어른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어른 속에 아이 같은 이러한 모습이 있음을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절감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내용을 밝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 또 예수인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50일, 52, 53절까지 말씀을 하셨지만 동시에 이것은 성도와 동일한 것이다. 성도에게 이러한 것을 또 위임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어느 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하시면 나와 여러분은 어이없는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의 오심은 어떤 일이냐 이렇게 사실은 49절부터는 예수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물론 얘기했지만 그보다 더 심중에 우리들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내 영혼 속에서 이와 같은 사역을 쉬지 않고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사단은 하나님과 함께 대등한 위치에 서보려고 탐욕을 부렸죠. 그래서 하나님 위에 하나님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 이 허탄한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욕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탐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확심을 품은 그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경쟁해 보려고 했고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지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꿈틀거렸겠죠. 그래서 대항을 하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교만이었다. 하나님과 분리된 원인은 교만 때문에 분리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왜 내가 신앙에서 점점 멀어질까? 나태해질까? 왜 내가 성장하지 못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요. 그 안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뭔가 내 기준에 내가 괜찮은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뭔가 남보다 그래도 월등한 게 많은 거예요. 내가 보는 나의 평가는 늘 우수하게 내 편을 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의 자기 평가, 자기만의 자기를 놓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어요. 교만은 하나님과 분리시킨다. 예수의 오심은 이 분리된 상황을 하나로 연합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 거 너무 이상하게 자기의 요구와 자기의 이상대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셔서 내 영혼에 침입해 들어오셔서 좌정하시면 그때부터는 그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 나라의 통치권, 그 나라의 정치, 그 나라의 법, 이런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이 영혼 안에서 자리를 잡아 어둠의 세력이라든가 뭐 사단의 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크게 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권세가 그 안에 자리 잡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는 우리는 생각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겉보기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또 남에게 손가락질 안 받을 만큼 그렇게 살면서 이 세상에서 즐기고자 하고 누리고자 하는 것을 다 취하고 싶은 욕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타락이에요.
그렇게 한 편리 생활과 세상의 생활과 뭔가 내가 원하는 추구성을 만족시켜 가다 보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는 분리가 와요. 주님으로부터의 분리, 하나님이신 내 구주로부터의 그 절실했던 감각에 대해서 분리가 되어요. 그렇다면 나는 왜 분리되어 있을까? 왜 자꾸 분리되어 나가는 걸까? 그것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의 오심은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이렇게 교만한 자들을 흩으신다. 예수의 오신 첫째 목적은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이건 신적 세계 편에서 보는 거예요. 예. 우리 편에서 본다면 나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예.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오늘 보게 되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그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이젠 더 이상의 사단의 조직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방할 수 없으며 물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나타나심은 결코 검은 세력이 성공할 수 없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아무리 내 욕망대로 살고 싶어도 주님은 내가 의인이라는 명확한 인을 치셨기 때문에 내가 교만으로 말미암아 창피를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만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멀어져간 그 모습은 추하고 흉해서 주님은 나를 그대로 놓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창세기 3장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셨어요. 아주 단호한 정리를 해 주셨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예, 뱀의 머리를 밟았으며 위로부터 아래로 파괴를 하셨으며, 이렇게 정확하게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을 거역한 반역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서 교만의 선봉이 되었던 이런 사단의 세력이 파괴되고 파멸되는 장면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구속에 대한 절실한 감각을 가진 사람은 이 어둠의 세력이 어떤 것이고 교만한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이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거역할 때 내 본질이 얼마나 독한지를 실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경을 읽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탄생되심은 나의 구주가 되심으로 인정이 된 그날부터 뱀의 머리는 이미 상했구나, 완전히 찢어졌구나, 파괴됐구나, 붕괴됐구나, 확실하게 내 안엔 더 이상의 어둠의 세력이 활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성령의 새로운 생명이 와서 실제로 활동을 하시거든요. 용기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희생할 수 있게 하시고 고난을 감사하게 하시고, 무언가 회방 놓을 수 있는, 사단이가 회방 놓을 수 있는 많은 사연들과 사건들에 대하여 주님은 내 안에서 이미 파괴된 것, 이미 소멸된 것, 이미 붕괴된 것, 이미 깨트려진 것, 이미 짓밟힌 것, 이렇게 나와 여러분 안에서 확실한 일을 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담대하다, 용감하다. 예수의 탄생은 담대하고 용감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소녀 마리아가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 성령의 용기가 아니면 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의 힘이 아니면 네, 그렇게 하십시오 라는 말을 내뱉을 수가 없습니다. 두렵고 무섭고 혀가 말리고 오히려 덜덜 떨어지고 이성이 뚜렷하지 않고 혼미해지고 혼란스러워서 쩔쩔매게 되고, 이렇지 자기 의견, 의사를 정확하게 내놓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독점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독점한 잉태 안에
우리들도 동일한 분위기와 동일한 사건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내게 오신 예수 탄생, 위력 있는가? 내게 오신 예수의 의지, 단호하고 결단적인가? 우리는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행을 하시는 일에 있어 얼마나 멋지게, 아름답게, 매력 있게 하시는가? 그는 정말 마른 땅에서 나오는 연한 줄기 같아서 흠모할 내용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 없었다. 환경적으로 봤을 때도 유혹을 느낄 수가 없었다. 그냥 무심한 한 사람으로, 평범한 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더더욱이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다 머리를 내저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흠모의 마음이 전혀 갈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의 장막을 깨뜨리고 들어오셨다. 성큼 한 발을 디밀고 들어오시면서 나 너의 구주야 라고 탄생하셨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아는 것이 성도입니다. 성도 가슴에 안고 있는 우리들은요, 이 놀라운 탄생에 대하여 누가 비웃겠는가? 이 놀라운 탄생에 대하여 아니라고 부인할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노래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탄생을 노래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위력을 증거받으셔야 합니다. 누굴 통하여? 연약한 나를 통하여, 부족한 여러분과 나를 통하여, 비천한 여러분과 나를 통하여, 이렇게 아주 자랑스러운 신들 중에 신이고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시라고 높은 경탄의 찬양을 받으셔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놓으신 현실입니다. 우리 안에 늘 이와 같은 찬양이 넘칩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감사가 너무 고마워서 길을 가다가도 다리를 멈추고 잠깐 고개를 숙여 살해하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구주 예수의 탄생이 내 안에 정말 진지하게 나타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또한 얼마나 나를 겸허하게 합니까? 구유보다 더 지저분하고 구유보다 더 더럽고 정말 냄새 풀풀 나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진함이 누워 있었다면, 오늘 나는 그보다 더한 내 심령의 구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왜 우리는 안 놀랍니까? 왜 우리는 소중하다고 얘기 안 합니까? 감당할 수 없는 보물을 가슴에 안고도 그것이 보물인지 천한 것인지도 구분하지 못한 채 그리스도의 이 기막힌 탄생을 우리는 잊고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분리된 나를 연합시키는 겁니다. 성부 아버지와 성령이신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증인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탄생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기 예수를 품으신 여러분 마음에 정말 탄생의 기념비가 우뚝 서 있습니까? 달려가 입을 맞출 만큼, 달려가 허리를 끌어안을 것만큼, 달려가 주님이시라고 외쳐드릴 만큼 나와 여러분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탄생에 이 심령 안의 구유가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교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방법에 능숙한 방법도 이젠 깨져나가야 합니다. 내 고집과 내 이상에 맞지 아니하면 내 경계만이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사람이 맞춰지기를 바란다면 이거는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독선입니다. 이러한 심판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난 날에는 첩첩이 바벨탑을 쌓고 살았습니다. 행여나 누가 염탐할까? 행여나 누가 넘어올까? 마음 졸이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습니다. 예 라고 인정하는 순간에 아기 예수의 구원주는 의하고 내 장벽을 뚫고 들어오셔서 뱀의 머리를 하루아침에 밟으셨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큰 역사를 하셨는데 새 인격의 창조와 새 인격의 변화의 시대를 열으셨습니다. 나와 여러분들 속에는 새 인격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엄청난 축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럼 누구처럼 성자의 모든 구조 안에 성부의 신성과 인격이 존재한 것처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살고 간 흔적의 모든 경험을 그대로 안고 계시다. 그분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다시 증명해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속성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깥으로 출산하기를 원하고 또 출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교만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기만은 괜찮은 것 같고 뚜렷한 것 같고 남에게 해를 안 입히는 것 같아도 나 자체가 해를 입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교만해서 겸손으로 마음을 아기 예수를 안는 데다가 쓰십시오. 이 순전한 아기 예수를 품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이 놀라운 자격에 대하여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파괴한, 붕괴한, 쪼개버린, 산산조각이 나도록 깨트려버린 이런 사단의 비인격적인 권세에 굴복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요. 오늘 이 마리아의 혀를 통하여 성령은 아주 뜻있는 노래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또한 비천한 자를 높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을 쫓겨날 때만큼 비참한 상황이 있었을까요? 아담 자신이 비천함을 느끼는 정말 마음이냐? 하나님 자신이 비천함을 느끼는 마음이냐는 다릅니다. 이 두 가지 비천함을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비천함은 내 연민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창조주이시고 나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분이 비천함을 느꼈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우리는 감당할 것이냐. 죄인의 마음이었을 때는 내 어려움, 내 안타까움, 내 비천함, 내 불행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는 내 비천함 뒤에 하나님의 비천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천했을까? 얼마나 비참했을까? 이러한 내용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주님의 마음을 비참하게 하지 말아야죠. 비천한 신세가 되게 하지 말아야죠. 그건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1년 지나 5년 지나 10년이 지나도 자기 자존심에 대한 손상에 대한 비천함은 그리도 못 잊고 펄펄 뛰면서 주님의 자존심에 비참함에 대해서 생각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아기 예수의 탄생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넣어준다. 에덴에서 떠날 때
아담은 불만과 불평과 자기 자신의 연민에 대해서 비천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여 장소가 옮겨지는 곳으로 이동될 때, 에덴으로부터 추방을 당할 때 아버지는 어떠한 마음이셨을까? 단순히 하나님 한 분의 마음의 얘기냐? 아니다. 사단을 놓은, 그가 겨냥하고 있는, 그가 목적한 바가 있는 거기에 아담이 넘겨졌다는 사실이다. 이원론이 될 수 없는데 이원론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무서운 건 그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비참한 것, 비천하게 느껴지는 것,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 그것은 이원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파괴했노라. 이것을 완전히 없앴노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기까지 얼마나 초라했나요? 얼마나 비천했나요? 얼마나 남노하고 얼마나 비참했나요? 인류의 어느 누구도 그 모습을 사모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의 주로 살려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비참함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단을 다시 굴복시키고 삼위일체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자존심 있게 세워드리는 비참함이냐? 아니면 그렇게 재구실도 못하고 죄의 치를 잃어버리고 지치기를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가고 자기 연민이라 기껏하고 이러한 열등의 비참함이냐? 어떤 겁니까, 여러분? 어떤 겁니까? 나는 어떤 비참함에 시달리는가? 어떤 비천함에 열등하는가? 얼마만큼 내가 초라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비굴해지고 절망적으로 감정이 떨어질 때가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스스로 자기를 슬프게 여기고 불쌍한 신세처럼 여기면서 우는 사람들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장면에다 갖다 자리를 딱 접붙여 주십시오. 울 수 있는가? 신세타령할 수 있는가? 억울하다고 불평불만하며 투덜댈 수 있는가? 있을 수 없죠. 아담의 이 비참함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비참해졌다. 몇 배 어마어마한 제곱을 몇 변해도 셀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셨다. 나는 주께서 기록하신 말씀 중에 나의 죄를 대신했다. 이 말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대신하심.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데 어느 분이 와서 나를 대신했다는 거예요. 발가벗고 수치를 드러내는 나를 가려주면서 당신이 벗은 자가 되고 나를 덮어줬다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나의 알몸을 가려줄 자는 없었는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와서 자기가 비참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의 조령거리가 되고 수모를 겪을지언정 나에게 옷을 덮어준 거예요. 수치를 가려준 거예요. 이와 같은 축복이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오늘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비참함인가요? 영적 비참함입니까? 아니면 육적 비참함입니까? 어떤 비천함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와 여러분의 심중 안에, 영혼 안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일생을 자리를 피고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 동네에 들어가 이런 문제, 저 동네에 들어가 저런 문제를 만나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대속물로서의 목표를 안고 이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이 오늘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한 날은 어느 날입니까, 여러분? 탄생한 날 못지않게 부활의 날도 동일한 그날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기대하며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수치를 대신하고 가리시면서 당신은 알몸이 되고 나를 덮어주었던 의인의 의상을 갖추게 해주던 그날이 있었다면, 예수의 탄생의 날이 내 속에 있었다면 반드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멸류관을 씌워드리고 세마포의 제사장복을 입힐 영광스러운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라도 지구에서 예수의 오심의 소식을 듣는 사람은 달려가 영광의 멸류관을, 세마포의 제사장복을 거침없이 입혀드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려 만왕의 왕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기다림의 성도들이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렇게 비참했던, 그토록 초라했던, 그토록 남루했던, 그리고 비천했던 지난날 그리스도의 모습은 온데간데가 없고 부활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새 나라의 건설이 가득 찼다. 오늘 내 속에 이와 같은 하늘의 권세가 존재한다. 새 인격의 잔치가 이루어진다. 예수 탄생하셨대. 아들이었어. 처녀가 잉태했대. 이 사건이 그날의 베들레헴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내 사건으로 다가와서 나와 여러분은 예수인이라는 엄청난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아봅시다. 정말 나 어디에 비천한가? 육체적으로 비천한 나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비천한 나인가? 자격을 넉넉히 주었는데, 갖추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도 다 주었는데 왜 비천해야 돼? 영적으로 왜 비천해야 돼? 성령이 없나? 구세주가 없나? 성부가 없나? 왜 비천한 자기 자신이었는가? 이 시간 돌아봅시다. 예수의 나타나심은 그 비천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해결함을 받은 내가 지금도 비천함에 있다면 이건 크게 고장난 거죠. 주님의 오심은 비천한 아담을 회복하십니다. 주님의 오심은 내 비천함을 대신 회복하러 오신 분이다. 예수의 오심은 이제 모든 죄 아래 가둔 사람들을 대신하여 비천함의 십자가의 비참함을 경험하시고 새롭게 일어나 우리들의 구주가 된 사실이 누구에게나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좋은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가장 이 공동체, 예수 믿고는 이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나와 여러분이. 자,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와 요셉과 이렇게 작은 가정 공동체 안에서 구세주의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나라는 한 사람을 테두리 안에서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공동체가 형성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가 공동체가 된 것처럼, 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공동체에서 한 몸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것이 가정이냐,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든지 그 소속된 거기에
공동체의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의식 속에서 분리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단은 늘 분리를 시킵니다.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이후에 그는 늘 떨어져 나간 아쉬움을 가지고 회방을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도 분리시키기 위하여 그는 선악과를 제공했던 겁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은 사단의 정말 꽤 많은 꾀의 계략은 분리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연합보다는 분리를 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담을 통하여서 분리된 삶의 아픔은 카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가 죄를 짓고 비참했던 것, 하나님을 떠난 아담이 비참한 것처럼 아우를 죽이고 비참한, 다시 하나님의 원대로 하지 않냐고 자기 욕망을 따라 소돔으로 들어갔던 롯의 비참함, 자기의 욕망으로 인하여 비참해지는 것, 그것을 다른 사람을 피해를 입혀서까지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어찌하든 간에 내가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이렇게 망하고 내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해? 난 그럴 수 없어.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그 비참함을 통하여 회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비참함을 통하여 복수를 합니다. 더 비참해지려고, 하나님 앞에서 더 비참해지려고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은 악으로 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 공동체의 우선이 되어주세요. 희생의 우선, 고난의 우선, 겸손의 우선, 모든 양보와 용서의 우선.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끈끈한 진액이 되어서 똘똘 뭉쳐갈 수 있는 화목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되지 분리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근본 원리는 나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의 오심은 나누어진 것을 연합해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의 오심이 있는데도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가정 공동체에서 연합이 안 된다는 거 심각해야 합니다. 얼마만큼 희생할 것인가, 얼마만큼 내가 감사할 것인가. 그러한 모든 것들의 해결점은 예수께로 피해야 됩니다. 뭔가 내가 여기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 공동체의 일원이 화목 제사를 드려서 화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가정 공동체가 분리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카인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혈육간에 롯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분리의 모습을 주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나와 여러분, 오늘 성도들 중에서도 우리가 신약을 읽어봐도 그렇지 않아요? 왜 가룟 유다는 꼭 따로 국밥이에요? 따로 놀아요. 제자들과 주님이 같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여러 번 빠져요. 왜 성도와 어울리지 못하는가? 공동체 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아름다운 교제가 안 되는가? 성령의 연합이란 공동체의 진액인데 성령이 교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성령이 교통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와 성도 사이가 마디가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혼자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고 해도 안 됩니다. 성도와 연합이 되고 마디마다 연결이 되고 교통이 되어야 예수 탄생의 희소식이 알려진 사람들이지. 역시 가정 공동체에서도 분리, 이웃 공동체에서도 분리, 교회의 공동체에서도 분리가 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선한 공동체의 분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이 아기 예수가 오심으로 화목한 공동체, 연합하는 공동체로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예수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 것만큼 분리된 내가 연합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부와 연합, 성자와 연합, 성령과 연합이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연합을 해야 합니다. 조금 희생해 주십시오. 조금 용서해 주십시오. 조금 더 참아 주십시오. 조금 손해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영생으로 보상한 것은 어마어마한 자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수의 탄생은 화목의 공동체를 허락하셨는데 나 가정 안에서 화목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화목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스스로 약을 제조하십시오.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 나는 연합하는가? 성령이 마디마담 연결된 것처럼 성도의 영혼 안에 인격적으로 교제가 되는가? 이렇게 무언가 하나님의 연합 공동체에서 움직여지는 모습이 나와 여러분에게 움직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53절을 보면요.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런 말씀도 있죠.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린 육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자를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예수 모르고 살 땐 육체가 목마르고 막 배고프고 이럴 수 있어요. 가난하면. 그렇지만 그 시대를 좀 넘어가면은 내 욕망 때문에 배고프고 굶주린 거예요. 뭐를 해야 되는데, 뭐는 가져야 되는데, 뭐를 해야 돼, 뭐를 성취해야 되는데 여기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다 제쳐놓고 정말 목마른 게 뭐냐? 주님에 대해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거예요. 메시아가 탄생된다는데 메시아에 대해서 알지 못해 목마른 거예요. 나와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나와 여러분은 이제 거기에서 생수가 터져서 충만함을 감지하게 됐고 충만함을 체험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이 공허했던, 허탈했던, 정말 흑암의 깊음 위에 가득하여 헤어날 수 있는 소망조차 없었던 나에게 예수가 내 영혼의 발을 한번 꽝 딛고 들어오셔서 으아, 내가 나아졌다고, 네 영혼 안에, 이렇게 소식을 선포해 주던 그날 내 모든 공허는 끝났다. 내 모든 허전함은, 허무함은, 허탈함은 끝났다. 내 안에 새로운 생수가 솟구쳐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넘치게 하신다. 내 잔이 넘치게 하신다. 그러면 항상 부자냐? 아니죠. 성령의 충만함은 물질 세계를 초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물질 세계를 감사하며 갑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를 몰라 하고 부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의 구주의 탄생이 싱그럽게 힘있게 나에게 나타납니다. 아, 주님이 오셨네. 주님이 탄생하셨네. 아, 주님이 부활하셨네. 뭔가 그 사건에 어울리는 단어를 쓰며 주님이 사역하신 사실을 우리는 증명해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허전하게 놔두지 아니한다. 늘 항상 같이 동행하는 성령님과 한 몸을 이루게 하사, 한 영적 지체가 되게 하사,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공수로 보내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옛날에 여러 번 생각을 했어요.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아야 되고, 뭔가 필요하면 구해서 내 것으로 독점을 해야 되고, 이런 식의 예수님을 나도 몇 년은 믿었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내 영혼의 갈증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이건 아니다라고 파기 시작을 했죠. 예. 그렇게 우리가 예수로 물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물질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이 성육신대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의 권위와 당신의 실상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당신 자체의 실존의 형상으로 모든 걸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사람의 몸을 빌리고, 구태여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고, 구태여 비참하게 사형수처럼 사형을 당하고 죽어야 돼? 이 과정을 밟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에게 분량만큼 맞는 공의를 행사하셨다는 겁니다. 잘 들어주세요. 분량에 맞는 공의를, 율법이 있는 자에겐 율법이 있는 것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겐 율법이 없는 것처럼 각자의 수준과 범위가 있습니다. 뭔가 가지고 있는 선이 있습니다. 주님은 다 누구나 다 공수로 안 보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분량에 맞는 공의가 시행된다. 분량에 맞는.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바울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바울만큼의 어떤 진가가 내 영혼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의 분량의 것으로 주님을 침노해 갈 수 있는 것이지, 거기에 알파 조금 더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시면 함께 가는 거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근거도 없는 거기에서 큰 기적이라도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주님이 오늘 읽은 53절,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다. 부자는 공수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만큼 누렸다. 근데 하나님의 이 공수에 대한 정확한, 왜 부자는 그렇게 하고 가난한 자는 이렇게 하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오늘 나와 여러분, 예수를 침노해 들어가되 5달란트를 받았으면 5달란트만큼 내 분량이에요. 내가 1달란트를 받았으면 1달란트가 내 분량이에요. 그런데 이 1달란트를 버리고 5달란트를 달라고 탐욕하면서 그걸 이루려고 하면 자기만 상해요. 3달란트를 받았으면 3달란트가 내 분량이에요. 주님의 거룩한 공의는 거기에서 기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애매하게 실력도 수준도 없으면서 나는 왜 5달란트를 안 주느냐고, 날 줘봐라, 난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신비하게 예수 믿는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확한 이치와 원리와 법도가 주님 안에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렇게 53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 당시에 정치권이나 이런 모든 것, 이 배고픈 서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내용을 들으면 다 인간 사물계의 물질 관계로 모든 걸 풀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도는 분량에 맞게 쓰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어머님 배에서 5 형제가 나와서 다 취향이 틀립니다. 지능수가 다 틀립니다. 성공 비율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조화예요. 그런데 다 똑같을 것이다, 그건 결코 아닙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참한 모습에 대하여 싫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마감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천국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맞는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탐구가,
영적인 소원이, 영적인 갈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대로 보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셔서 내가 어떤 초라함에 있었는지 돌아봐 주세요. 그리고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처사에 대하여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조금 더 주님의 성령 안에서 침노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은 더 나를 초월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천사처럼 될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크나큰 예언자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다 아는 박사처럼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끌고 다니는 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를 바로 믿어달라고 애원합니다. 정말 바로 믿어달라.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심으로 천지창조한 내용이 충분하고 예수의 일생이 충분하니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의 탄생의 소리를 듣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작은 지구 여러분 가운데 나 살아있는 동안에 그 지구를 잘 운영해서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축복의 창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탄절 내일 모레죠. 우리 기쁘게 받아들여. 얼마나 우리 무식했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 유식해지지 않아요? 얼마나 엉망진창 혼미했어요. 그냥 무속인처럼 이렇게 믿으면 잘 될까 저렇게 믿으면 잘 될까 얼마나 방황했어요. 이제는 정확한 도 안에서 오직 주님이 가신 길을 같이 밟아가며 가다 한 번씩 예수를 덜컥 놔주는 거예요. 가다 또 한 번씩 새 인격의 역사를 이루어 놓는 거예요. 예수가 탄생됐네. 예수가 오셨네. 예수가 부활하셨네.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을 날마다 잉태하는 나와 여러분의 현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사 주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싸매셨습니다. 아버님,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성령과 너무나 멀리 있는 자를 축복하사 가까이 오게 하시고 성령의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생을 조금 더 밝게 볼 수 있도록 나시린 식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어디 갖다 놓아도 주님의 잔잔한 미소가 거릴 수 있는 성도의 거룩한 모습인 늘 보장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